산속에 혼자 사는 어떤 자연인이 자기를 찾아온 그 진행자하고 이야기를 하고 또 그러는 중에 밥을 먹다가 밥을 먹는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함께 먹으니까 아유 그냥 식욕도 더 나고 더 맛있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혼자 살겠다고 그 자연 속에 들어가 사는 사람도 사실은 혼자 살고 싶은 것이 아니라 혼자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살아가는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는 사람들과 살아갈 때 그때 가장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웃이라는 것이 있고 또 벗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또 어떤 경우는 동역자라고 하는 것이 있고 또 뜻을 같이 하는 뭐 동지라고 하는 그런 개념도 있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그 관계가 그렇게 지속되는 것 같지가 않아요. 끝까지 함께 가는 것이 참 어려운 것 같고 중간에 이런저런 일들로 따지고 보면 참 별것도 아닌 것들로 멀어지고 소원해지고 하는 그러한 관계가 되어서 어느 순간인가 소식도 잘 모르는 그러한 관계가 되어버리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본문은 이제 보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그러한 여정을 담고 있어요. 그러한 여정 가운데 함께하는 제자들과 다른 생각, 어떻게 보면 동상이몽을 꿈꾸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과 함께 주님께서 주님의 길을 함께 가시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 가운데 전해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끌어가시는 길,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가는 길과 어떤 것이 다를까라고 하는 것들을 오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함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30절을 보게 되면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곳을 떠나 어디론가 가시는 그 길인데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그 길 가운데 있고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하는 지방에서부터 아마 시작해서 가는 그 길에 어디쯤 되었을 것이에요. 그 과정이 어디쯤 될 것인데 그것이 어딘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으로 지나가신다고 하는데 좀 독특한 것은 우리 주님의 모든 사역의 중심지가 갈릴리였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사람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는 이제 오병이어의 놀라운 이적들을 일으키셨던 그 지역인데 그 지역으로 지나가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그 길 가운데서 사람들에게 나 지금 이제 예루살렘으로 간다라고 하는 인사를 하시는 것도 아니고 또는 그런 인사를 굳이 안 한다고 할지라도 그들을 한번 더 보고 가겠다고 하는 그러한 마음도 없이 그냥 그곳을 이렇게 지나가고 계시는 그러한 상황을 오늘 본문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곧바로 받는 말씀이 31절에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제는 많은 사람들, 허다한 무리들을 향해서 당신의 시간을 내어주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제자들만 위해서 그 제자들에게 무엇인가 마지막 당부를 하시기 위해서 이제 조용하게 그들과만의 시간을 갖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가지고 진행을 하신다는 말씀인데 오늘 본문 속에서 보게 되면은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것,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은 당신이 죽으실 것이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한 것인데 그 중에 중요한 것은 이전에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에 대해서 보충하셔야 되겠다라고 하는 뜻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본문은 이 본문 이전에 있었던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있었던 그러한 주님의 물으심과 관계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 도착하셨을 때에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니까 대체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세례 요한 얘기를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엘리야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죽었던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사람들이 한 것 같고 또 그 다음에
엘리야, 부활 승천했던, 아니, 그러니까 승천했던, 그냥 승천했던 그 엘리야를 본 것 같다. 이게 세례 요한과 엘리야는 사실은 서로 통하는 부분들이에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 앞에서 죽음을 겪지 않고 갔던 엘리야가 다시 올 것이라고 했던 그런 약속의 말씀이 있고, 그 다시 올 것이라고 했던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주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주님이 선지자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주님은 위대한 선지자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물으세요.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했을 때에 다른 제자들은 대답을 못하는데 베드로가 나서서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공간복음마다 조금씩 다른데, 마태복음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뒤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함께 하고 있고, 마가복음은 그냥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라고 있고, 누가복음은 하나님의 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말씀들, 이런 대답들을, 각자에 있는 그 대답들을 조합을 해볼 때에 그때 당시에 베드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독생자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보다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이미 이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에 대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식을 하고 있지만, 이때 당시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 그리스도는 메시아하고 같은 말이에요.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그리스도는 헬라어고. 그런데 주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는 어떤 존재냐? 그는 이스라엘을 이 억압과 착취 속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을 메시아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후에 다시 부활하신 그 이후 전까지는, 그 이전까지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메시아,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정치적인 메시아로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리스도, 곧 우리를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줄, 해방시켜 주실 그러한 분이십니다라고 대답을 한 것이에요. 이것은 사실은 이제 굉장히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일반적인 선지자라고 하는 개념과는 다르게 확실히 한 단계 위에 있는 대답을 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계속해서 메시아를 말씀하셨으니까, 그 약속하신 메시아가 바로 주님이십니다라고 대답을 한 것이니까, 그 대답은 굉장히 좀 사실 깊이가 있는 그런 대답이죠. 근데 그때 이제 그 대답을 했던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그때 처음으로 당신이 잡히실 것이고, 그리고 죽임을 당할 것이고, 죽임을 당한 후에 3일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그때 처음으로 하셨어요. 근데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절대로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 마태복음은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우리 주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세요. 네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너의 뜻을 생각하고 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제 그때 당시에 그 말씀을 하셨을 때 깨닫지 못하는 것이에요. 왜 주님께서 이 절정의 순간에 이제 조금만 더 나가면은 이제 그냥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주님께서 등극하실 것이고, 그러고 나서 주님이 가시는 그 크신 능력으로 로마에 맞서서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분이신데 왜 죽으신다는 저런 말씀을 하시는 것인가 라고 하면서 그 말씀이 무슨 뜻일까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이 비유로도 여러 번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저 말씀의 숨은 뜻은 무엇인가 하는데 감히 그 말씀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지는 못하는 그런 상태로 지금 길을 가고 있는 것이에요. 거기서부터 쭉 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에 32절에 보게 되면,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라고 본문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깨닫지 못하겠는데, 그렇다고 이 분위기라고 하는 것이 주님께 무슨 말씀이세요? 라고 물어보기에는 너무 좀 분위기가 무거운 그런 분위기였던 거죠. 선뜻 그렇게 물어볼 수가 없는 그러한 상태에서 지금 길을 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실까? 그것이 무슨 말씀이지?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과 또 한편으로는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게 되면 드디어 이제 결판이 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동안 3년 동안 갈릴리 주변을 중심으로 해서 엄청난 사역을 하셨고 사람들 속에 정말로 저분이 메시아인가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이 이제 퍼져가서 주님을 메시아로 거의 알 만큼 그러한 상태로 지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등장하셔서 내가 메시아다라고 딱 선포하고 그러고 나면은 이 땅에 수많은 그 문제 많은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그리고 로마의 군대들 그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이스라엘을 세우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대가 한편으로 같이 있었던 것이죠. 한편에서는 왜 죽으신다고 하는 것이지, 또 한편으로는 우리 주님이 이제 드디어 무엇인가 일을 해내실 거야 라고 하는 그 길에 두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길을 떠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상태에서 여전히 주님이 하셨던 말씀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셨을까? 이제 그러한 마음으로 가고 있는 중에 33절에 보게 되면 이제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라고 말씀하세요. 아마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주님께서 이제 갈릴리 지역 주변에 있는 것이 또 가버나움이니까 그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에는 주님이 평소에 쉬시던 그런 공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집이라고 표현을 했을 텐데 그 집에 도착했을 때에 니들 길거리 오면서 서로 막 열심히 뭐라고 토론하던데 그 토론하는 것이 무엇이냐? 무엇을 가지고 이렇게 서로 열심히 토론을 했느냐라고 주님께서 물으세요. 그랬더니 34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참 재미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당신이 이제 죽으시러 예루살렘 올라가신다 라고 하면서 제자들을 끌고 가는데 제자들은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해도 잘 못하겠고 그렇다고 물어보기도 겁나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은 왕이 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가 있다 보니까 주님께서 왕이 되시고 나면은 나에게는 뭐가 떨어지겠는가 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너희들하고 함께 올라가는데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되면 사람들의 손에 내가 넘겨질 것이고 그리고 그들에게 죽음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제 주님은 지금 분위기는 곧 왕이 되실 만한 분위기고 그 왕이 되실 만한 분위기 속에서 내 나름대로는 충분히 내가 보상을 받을 것만큼 주님과 가까웠고 주님 옆에서 일을 했어요. 그러면 어떤 것들이 여러분 속에 있겠습니까? 아마 복잡한 생각들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눈앞에 보이는 것들, 그것들이 있어서 어찌됐든 나는 무엇인가 한 자리를 할 것이야. 근데 한 자리를 할 텐데 그래도 누가 가장 큰 자리를 받을 것이냐라고 하는 걸 이야기를 할 때 그 큰 자리를 받을 사람은 나야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몇몇이 있었을 것이에요. 아마도 베드로가 그랬을 것이고 야고보가 그랬을 것이고 요한이 그랬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변화산에 들어가실 때도 베드로하고 야고보하고 요한만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런 만큼 그들은 특별히 총애를 받았는데 그러면은 1, 2, 3등은 정해졌다. 그럼 4등은 누굴까?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지 않았겠어요? 서로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다 보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토론했느냐라고 물으시니까 이제 갑자기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죽으신다고 하셨던 그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도대체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나라고 하는 그런 상황들, 그런 상황이 오늘 본문 속에서 나오는 그런 상황들이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가고 있지만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그 길 위에 놓여진 제자들의 모습을 보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나서 우리도 사실은 이 길 위에 있는 제자들하고 많이 닮은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지고 있고 또 좀 더 자랐다고 해도 그 모습을 다 버리지는 못한 그런 모습으로 하고 있지 않는가. 예수를 믿으면 뭔가 좀 나에게 좋은 무엇이 있을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나에게 좀 더 다른 사람보다 더 주실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기대 같은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한 우리 한국교회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예전부터 쭉 가르쳤기 때문에 그것이 성경과 배치되는 것은 아니나 그렇다고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닌데 그것이 중요한 것처럼 참 많이 가르쳤던 그런 측면도 없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들이 서로 이제 누가 크냐, 내가 이제 우리 주님이 왕이 되시고 나면 어떤 자리를 차지할까, 이런 것들에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주님께서 이렇게 물으시는 순간에 그들이 분위기가 좀 쎄해지는 그런 분위기가 됐을 것이에요. 그러면서 35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첫째가 되고자 하면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는 으뜸이라고 하는 말, 으뜸이 되고자 하면 라고 하는 말로 있어요. 근데 이 말을 1등이 되고자 하면이라고 하는 말로도 바꿔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1등을 좋아하죠. 첫째를 좋아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첫째가 되는 것이 좋고 라고 우리는 다 그렇게 그것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에요. 전에 제 친구가 오래전인데 결혼을 해서 이제 해외로 이제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패키지로 신혼 부부들끼리만 이렇게 함께 신혼여행을 떠났는데 그 장모 되시는 분이 이제 그때 비디오를 이렇게 찍어 왔잖아요. 비디오를 찍어 가지고 이제 같이 우리가 이렇게 괌에 가서 이렇게 지내고 왔습니다 하는 내용을 이제 비디오를 통해서 같이 보는데 갑자기 치우라 그러더래요. 왜 치우라고 했느냐? 이 친구는 항상 그냥 뭐 중간쯤 가든가 아니면 꼴찌쯤 따라가든가 어디를 갈 때, 그리고 사진을 찍을 때도 항상 옆에서 찍고 하다 보니까 이 장모님 생각은 좀 앞에 서서 걷고 사진을 찍어도 중간에 서서 좀 찍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뭔 놈의 사위라는 놈이 맨날 어디를 가게 되면 꼴찌로 걷고 있고 사진 찍으면 옆에 가 있고 하니까 그게 그렇게 마음에 안 들었던 것이죠. 사람은 다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좀 누군가보다는 좀 1등이 되고 싶고, 이것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생각이에요.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첫째가 된다고 하는, 1등이 된다고 하는 것은 누림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누림이 있고, 그리고 무엇인가를 많이 가지고 있고 최고로 많이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은 풍요와 여유이기도 해요. 그리고 그것은 군림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누군가 대접을 받는, 이 대접을 오래 받다 보면 사람이 당연히 대접받는 줄 압니다. 당연히 대접받는 줄 알고 그러다 보면 그 다음부터는 대접에 익숙해져서 사람들 위해 군림하려고 하는 그러한 태도를 보입니다. 제가 나름대로 이제 좀 세상에서 뭔가 행세 좀 한다라고 하는 몇 사람들하고 이 교제가 조금씩 있어요. 교제가 있는데 같이 다니다 보면은 어떤 경우에 보게 되면 뭐 비서들만 막 서너 명이 따라다니지 않습니까? 비서들만 서너 명이 따라다니면서 막 이렇게 해주다 보면 그게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너무 당연하다고. 그리고 어느 순간 자기의 동선에 뭔가 좀 이렇게 딱 정리되어 있는 게 없으면은 화를 내기도 하고 짜증을 내기도 하고, 우리 같은 경우는 왜 저걸 갖고 화를 내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만큼 그렇다는 말입니다. 누림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것이 지배하고 정복의 개념으로 가는데, 사람이 첫째가 되고자 하는 것에는 이 지배와 정복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 그 속 안에 반드시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지배하고 정복하고 남들 위해 군림하려고 하는 그 첫째가 아닌 다른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역설 중에 역설이죠. 첫째가 되고자 하면은 무사람의 끝이 되고 상대를 섬겨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번 이제 파리 올림픽 때 올림픽에 나갔던 이제 올림픽 선수들을 보게 되면 거기 출전한 선수들이 다들 자기 나라에서 1등인 사람들 아니에요. 1등인 선수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1등끼리 모여가지고 또 1등을 가리다 보니까 거기서 1등 되기가 쉽나요? 자기 나라에서 1등이었는데 1등 기껏 내보냈더니 메달도 하나 못 따왔다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아요? 근데 원래 올림픽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은 아니죠. 스포츠맨십이라고 해서 깔끔하게 깨끗하게 공정하고 정대하게 그렇게 경기하고, 그리고 또 승자는 패자를 함께 위로해주고 그렇게 함께 스포츠맨십을 가지고 하는 것이 올림픽 정신인데, 그런 거 글쎄 이제 지금 있는지 모르겠어요. 올림픽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올림픽 안에.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것과 좀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올림픽 정신, 스포츠맨십 같은 것들 같이 함께 경기를 하고
그 중에서 누군가 1등을 하더라도 그 1등을 축하해주고, 또 1등은 자기가 1등 했다고 진 사람을 업신여기거나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위로해주고 다음에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하고 격려하고 서로 그렇게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마치 그와 같은 것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우리 주님은 거기에 한 가지를 더하는 것이 뭐냐면 끝으로 가라, 그리고 섬겨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등을 하는 이유가 왜요? 첫째가 되는 이유가, 되고자 하는 이유가 뭐예요? 대접을 받고자 하는 것이잖아요. 내가 1등이 돼야 대접을 받는 것이죠. 내가 무엇인가 좀 세상 가운데서 소위 말하는 그 출세라고 하는 그런 것을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들 속에 좀 대접받으려고, 내 좀 존중받으려고, 또 내 나름대로 뭔가 좀 한번 좀 행세를 해보려고 하는 것인데, 이 세상에 그냥 남을 대접하고 남을 존중하고 나는 겸손하게 낮추고 이렇게 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이 역설이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라는 것이죠. 주님은 원칙이라고 하는 것을 거기다 분명하게 딱 정하십니다. 분명히 정해놓고 그 다음에 그러면 도대체 그 어떻게 우리를 섬기라는 거야? 라고 하는 제자들에게 이제는 쉽게 이렇게 설명을 하세요. 36절에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즘의 정서로는 이 말씀이 쉽게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래도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옛날 한 50년 전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 아이들이 어떤 존재였습니까? 대우받는 존재였나요? 어른들 있는 자리에서 왔다 갔다 뛰어가면 혼나는 존재가 어린아이고, 또 우리 어른들 있는 데서 애들이 무엇이라도 소리라도 내면 어른들 말씀하시는데 하고 조용히 하라고 야단 맞는 존재가 어린아이였습니다. 근데 주님의 시대는 훨씬 더했어요. 어린아이는 그냥 쉽게 얘기하면 사람 축에 끼지 못하는 것이에요. 가정에서 부모에게서는 존중을 받을 수 있는 존재일 수 있으나 사회적으로는 가장 약자에 속하는 것이 어린아이였습니다. 누구나 다 우습게 여기고 우습게 대하고 하는 그러한 존재였다는 말입니다. 사실상 이 말을 가지고도 이해를 하기는 좀 어려운 시대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은 사회적 약자를 우습게 대하고 한다? 그 말 자체도 성립이 안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는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 사회적 약자를 그렇게 함부로 대해도 된다고 하는 개념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때는 함부로 대해도 되는 존재예요. 심지어는 생사 여탈권조차도 아비에게 있어요. 그까지 자식?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러한 시대였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가장 약자인 그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안으시고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영접이라고 하는 것이 너 이리 와봐, 여기 앉아, 이게 영접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리 오너라, 여기 좋은 자리가 있다, 앉거라. 그리고 음식도 좋은 것들 이렇게 대접해주고 마치 귀빈을 대하는 것처럼 대하는 것이 영접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어린아이는 사회적 약자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내가 마음대로 해도 될 것 같은 사람, 내가 함부로 해도 될 것 같은 사람, 누구나 다 그렇게 대하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존중하고 나를 대하는 것처럼 너희가 대하는 것, 그것이 섬김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너희가 무엇인가 1등이 되고 첫째가 되고 으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지배와 정복하고 누리고자 하는 것이 그날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선한 당신의 뜻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그 섬김의 뜻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것이 너희의 생각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서 월급을 받기도 하고 또 열심히 일을 해서 무엇인가 이제 수입을 얻지 않습니까? 그 수입을 얻는 목적이 무엇인가요? 내가 잘 살고 싶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나도 좀 써보고 싶고, 누려보고 싶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오게 되면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오게 되면은 내가 열심히 돈을 벌고 열심히 모으는 그것도 무엇인가 세상 가운데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라고 하는 목적과 목표의 전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했을까요? 이해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고 하는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쭉 생각을 해봤는데, 젊은 날부터, 저는 사실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긴 했습니다만, 젊은 날 한참 고민했던 것이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한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생각, 나의 꿈, 나의 욕심이라고 하는 것을 다 포기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내가 많은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것처럼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좀 바꿔 생각을 해보게 되면 그런 것입니다. 꼭 누구 밑으로 들어가서 꼴찌의 자리에 앉는 것이 섬김이라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내가 얻고 획득하고 갖게 되는 것 자체를 가지고 나의 목표와 목적을,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내가 어떤 폭군처럼 군림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선하게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끼치고 행사하는 것으로 사용하는 그 목적의 변환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가르치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었는데,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그들이었어요.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그들인데, 요한복음 13장에 보게 되면은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전히 알아듣지 못하는 당신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마가복음에서 조금 더 나가고 나중에 이제 우리 주님과 함께 따라갔던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이 이제 노골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자리를 요구하는 장면도 이제 조금 의외에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이들은 여전히 주님을 모르는 것이에요. 여전히 미성숙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3장은 당시 돌아가시기 전날까지도 그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우리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미성숙한 길, 깨이지 못한 길, 답답한 사람,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 길 위에 주님의 등을 바라보고 갈 수 있는 그 길 위에 섰다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큰 은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언젠가 그 길은 내 길이 되고 언젠가 주님의 생각은 내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의 뒤를 따라오는 우리를 끝까지, 요한복음 13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우리는 결국에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사람으로 조금씩 진보해 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답답한 제자들을 향해서 그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갈릴리로 지나가실 때에 다른 모든 사람들 다 내어놓고 제자들만 함께하는 따로의 시간을 가지면서 그들 가운데 이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비록 못 알아들어도 잠시 후면 알아들을 것이라고 하는 그 기대와 소망, 또한 주님은 이미 아시는 그러한 주님의 뜻 안에서 제자들을 그렇게 사랑하시면서 그 길을 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때로는 악하기도 하지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그러한 길 가운데 여전히 서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길은 마침내 주님과 함께 걷는 그 길 가운데 서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길을 생각하시면서 마침내 하나 되는 길, 그 길을 지속적으로 함께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길을 가는 우리를 주님께서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과 함께 가는 그 길의 즐거움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연약하고 때로는
악하고 주님의 뜻과 멀어진 그런 삶을 사는 모습일지라도 주님, 우리가 여전히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임을 고백합니다. 그런 우리를 끝내 세우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마침내 주님의 뜻과 함께 그 길을 가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길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주관하여 주시며 우리의 믿음을 지켜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